개인적으로 사경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덕도 되고 마음의 중심을, 나이 드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 같이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사람이 흔들려. 그래서 중심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쌓아나가야 돼.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10,000보를 걸어야겠어. 이렇게 해서는 이미 늦은 거고요. 조금 상태가 괜찮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금강경, 지금 요 사경책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탑으로 된 것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글 금강경을 만들고 뭔가 사경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좀 더 진작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집중하려고요. 집중해서 한자 한자 써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한의에 찹니다. 최고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언제 제가 한번 월정사에 여기 대법륜전에서 이렇게 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전생에 어떤 월정사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앉아 쓰지 않겠느냐. 그래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글씨가 못 쓰신 분이라 느낌이 들어도 쓰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다들 연세 있는 분들. 그래서 고사님들께서 쓰실 때, 거사님 쓰실 때 이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한자 한자 이렇게 쓰셨나가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오늘 지금 사경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글 사경책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쓰는 거를 습관을 들이자. 저는 사경 사불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조단경에 보면 금강경을 읽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그건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대승경전에 거의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금강경에도 여러분이 오늘 쓰신 요 지경공덕분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읽고 쓰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복사되는 거지. 에너지를 이렇게 조금씩 묻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되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는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따라서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방식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고, 그리고 재밌던데, 생각보다는 재밌던데, 그리고 배 깔고 누워서 써본 지가 도대체 언제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기도 영험을 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걸 얘기해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고, 제가 법화경 기도를 할 때, 여기는 지금 금강경 기도하지만 법화경 기도도 하는데, 법화경 기도할 때 그 보살님이, 모모 보살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법화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법화경 기도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라고 그냥 하고 끝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몰라. 당신은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뜨뜻미직한 반응을 보였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뜨뜻미직한 반응을 보였던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나도 그게 있었어요. 법화경 읽다가 사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짐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뭐가 이렇게 또르륵 떨어져서 콩 같은 게 굴르는 소리가 나.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방 안에서, 내 방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게 법화경 영업록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유교적인 인식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유교적인 영향들을 좀 맡게 되는데, 그런데 유교에 보면 제가 그 얘기 좋아한다니까. 공자는 특이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있어. 제철이 아닌 음식, 특이한 음식. 그러니까는 음식 중에서 조금 별나게 맛있거나, 야 이거 지금은 이게 나올 때도 아닌데, 야 복숭아철도 아닌데 복숭아가 나왔네, 이거 가능한 얘기잖아. 아니 지금 말고 현대 말고 옛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꽃 지정신 아니게 피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지. 살다 보면, 땅이 넓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개씩은 있겠지. 그런 걸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명품에 대한 선호도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이 좋지 않은 게 아니지만 보편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특수성이 보편 이상의 가치를 가져버리면 세상이 혼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자식의 사고가 그겁니다. 보편이 특수보다 언제나 우월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의복이나 가방이 있고 명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명품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진다. 그게 공자의 보편론이에요.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편한 거고요.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기본적인 건 해야 돼요. 그래서 가피라는 게 훨씬 종교에 있어서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피를 받을 것인가 와 관련된 코드. 인생은 야구랑 비슷해요. 야구랑 비슷해. 예. 야구가 단타가 많이 나와서 안타가 많이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연속타가 나와야 돼. 그래야 점수를 빼거든. 단타 나와봐야 1루타, 2루타 나와봐야 수고했어요지 점수는 아니거든. 축구로 얘기하면 골 결정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가피에도 코드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뭐 2시간씩 하는데요. 책상에 오래 앉아야 된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불보살님과 감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을 잘 집중해서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중이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이 많으면 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기도는 많은 데서 하는 게 좋고 명상은 적은 데서 하는 게 좋다. 진짜야, 진짜. 진짜. 그리고 제가 오늘 쓰면서 느낀 거는, 쓰고 제가 심사도 했잖아. 우리 보살님들 저보다 잘 쓴 사람 굉장히 많더라. 내가 그거 한 가지 하고, 야, 어른들이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쉽지 않다. 어른들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고를까와 해서 스님들끼리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금색 펜 쓴 사람들이 있어. 금색 펜 쓴 사람이 50%는 먹고 들어가더만. 그래서 1, 2등에서는 금색 펜을 뺐습니다. 금색 펜이 두꺼워서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덮여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밑에가 노란색이니까 이게 보고색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디가 삐뚤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제가 1등, 2등 뽑은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볼펜 같은 거예요. 얇은 펜입니다. 얇은 펜. 그거는 성인껏 썼는지 안 썼는지가 글자가 회계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그으면 거기에 반듯하게 거졌나 옆으로 이렇게 빼뚜름한가 이게 바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만 했어. 그래서 야, 이것도 연장빨이 먹히는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등 안에는 그 연장빨 되게 많았습니다. 비슷하게 쓰면 두꺼운 걸로 쓴 사람이 이겨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해하면 다음에는 연장을 들고 오세요. 좋은 연장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금강경 기도를 똑같이 해도 연장이 중요해요. 여기서의 연장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로서의 명당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게 월정사가 명당이다. 월정사 적황전자리가 명당이다. 그거는 제가 삼국유사에서 찾아서 논문까지 다 쓰고 확정시킨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명당 사리 이런 거 제가 전문가, 이런 걸 잘 쫓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리 영험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한 뒤부터는 사리만 나오면 가서 내가 사리를 챙겨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사리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익산 미륵사지 사리 출토했을 때도 제가 재빨리 뛰어갔고요. 황룡사 사리를 불국사에 전시할 때도 제가 또 열심히 뛰어갔고요. 몇 번 갔고, 제가 거기 천일기도도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랬던, 왜? 일단 팔자는 피고 봐야 되니까. 됐고요. 합리적이고 이런 거 됐고요. 일단, 나는 출발하기 전에 나는 타야 돼요. 나는 그 배에 타야 돼. 그 뒤에 합리는 거기서 따지면 돼. 내가 타고 난 뒤에 일단 합리를 거기서 따지면 돼. 일단 타고요. 티켓부터 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리와 더불어서 장소로서는 명당입니다. 사리는 이동이고, 장소는 명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당 자리를 다 찾아서, 그래서 제가 전부실대, 경주에 있다는 전부실대 칠처가람지 이런 데 순례도 제가 했었고, 그리고 양주 해암사도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울산의 영축사지도 제가 여러 번을 참배했고, 그런 데가 최고 명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나오는 데는 2절이고,
이 월정사고, 그리고 월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회남자나 산해경에 나오는 거고, 월정, 일정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 절이 월정사로 결정되기 전에 경주에서 월정교, 일정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영향이 나중에 신효거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보고 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름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당이다라고 하는 간판 자체가 명당 사찰이에요. 월정이 바꿔 말하면 이 명당 사찰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눈 올 때 그 사진을 발견한 것도 제가 발견해서 여기서 다 한 거고, 다른 사람들 아무 신경 못 쓸 때, 그리고 제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는 가람배치 전공이에요. 제가 불교 건축 전공이고, 건축 전공자들은 그런 명당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연장이 필요하다. 기도에는 두 가지 연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명당이라고 하는 조건. 그거는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상 경기에도 그게 있어요. 풍속이 몇 미터 이상 되면 신기록을 수립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등 뒤로 해서 바람이 세게 불 때 뛰면 그게 조금 단축되는데, 그렇게 막 몇 초씩 단축되진 않지만 진짜 조금 단축되지만 그 정도도 그들 안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몇십 년 동안 안 깨져요가 벌어져. 왜? 막말로 얘기해서 수능에서 한 개 틀린 거지. 근데 내 주변에 다 100점 맞은 놈인 거지. 그 한 개 차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닥 쪽에 있는 분은 한두 개 차이는 한 50개 차이도 그날 컨디션입니다. 그날 컨디션이야.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짜 박빙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쫙 붙으면, 그래서 그 올림픽도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맨날 1등 하는 애가 1등하고 2등 하는 애가 2등하지 그거 쉽게 못 뒤집어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풍속이 세게 나올 때 그것을 등지고 달리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룰이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월정사까지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대중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 철야를 혼자 철야해봐라. 야,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게 마라톤도 혼자는 못 뛴대요. 42.195km를 혼자서 뛰기는 어렵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뛰니까 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고, 기도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훨씬 덜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장소가 명당이면 거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백두산 가보셨어? 백두산 가면 뭐 파냐면 그 온천 달걀 팔아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 그게 가운데 쪽 약간 들리고, 이렇게 바깥쪽 뭐 이렇게 좀 되고, 이렇게 약간 몰락몰락한 약간 탱탱볼 비슷한 그런 계란이죠. 아니, 맞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물이 끓어오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반은 좀 날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해서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운빨도 필요한 겁니다. 운빨도 필요한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처라고 하는 데를,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요. 기도처라고 이름 난 데가 전국에 뭐 낙산사, 홍련암 다 아실 거예요. 뭐 갓바위, 그 다음에 봉정암은 최근에 뜬 겁니다. 봉정암 최근에 뜬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봉정암 안 떴습니다. 예. 그리고 강화도 보문사, 그 다음에 저 남해 보리양 이런 데 다 뜬 데고, 그 다음에 통도사 정멸보고, 뭐 다 아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가 기도처로 유명하냐면 우리 교구인데 정암사하고 법흥사 그리고 제가 또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이렇게 띄워주려고 북대와 더불어서 하는 데가 건봉사 치사리 치사리 굉장히 중요한 치사리 건봉사는 원래 대단한 절이에요. 대단한 절인데 38선 때문에 절단이 난 거고 거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거기가 기도처고 굉장히 좋은 데인데 거기가 만일 기도를 하던데요. 30년 기도를 하던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있는 게 안타까워서 여러분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여기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그러니까 지금 현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뜬 데가 봉정암 그리고 월정사 그 다음에 건봉사는 회복 중인 거예요. 원래는 유명한 기도처입니다. 얘가 원래 유명한 기도처입니다. 기도처가 중요한 거는 뭐냐? 기도처가 중요한 거는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쉽게 이렇게 기운을 빨아서 가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목 좋은 땅이죠. 상가로 얘기하면 저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수완이 무진장 좋거나 무슨 뭐 음식 솜씨가 좋거나 뭔가 주인이 기가 막힌 사람이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재주가 있으면 그걸 바람을 거슬러서 넘어오는 거야. 우리한테는 힘들죠. 우리 그리고 뭐하러 바람을 거슬러? 바람을 타고 가면 되지. 연을 띄우는데 쭉짜게 뛰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서 날려. 뭐하러 그렇게 날려? 바람 불 때 날려. 그게 기도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기도처 중에서 본사인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 그게 통도사하고 월정사. 둘 다 자장스님 창건 사찰이고 둘 다 보궁 사찰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둘째 주 10월 셋째 주 둘째 주에 추석이 걸려서 10월 셋째 주 둘째 주에 원래 문화축전을 하고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삼보일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축전 팀이 그럼 나도 셋째 주 해서 지금 문화축전 겸 삼보일배가 됐어요. 됐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보일배 하는 추억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공덕도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저기 어디야 해능스님 유적지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잖아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절대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 삼보일배를 언제 해보겠어? 저는 삼보일배나 이런 거를 생각한 게 언제 생각을 했었냐면 예전에 순례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야. 근데 그게 티베트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라싸까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보일배로 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참 가다 보면 혼자서 가니까 이게 가다가 짐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짐을 데리고 오고 다시 다다다다 가가지고 짐을 데리고 오고 또 삼보일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좀 찔러줘. 그 삼보일배 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뭐 생필품을 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내가 짐을 갖다 놓고 오늘 여기서 자야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거 되게 재밌어.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가피를 얻었느냐, 난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성의껏 진솔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한 번은 그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걸 길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아, 그리고 제가 월정사에, 제가 그 뒤로 삼보일배를 또 어디서 봤냐면, 내 눈으로 본 삼보일배예요. 중국 오대산이나 보타라카산에 가면 삼보일배를 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줄었더라. 제가 예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팀들이 있었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왠지 숙연한 느낌이 들어. 막 땀이 범벅돼서 약간 꼬질꼬질해요. 그냥 현실적인 부분만 보면 꼬질꼬질해. 하지만 그 약간 그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떤 진솔한 에너지? 그게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 봐. 저 사람이 빼먹고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 아우라 같은 게 뭔가 느껴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못해도 진솔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아니야, 진짜야. 근데 중국 사람이니까 대화도 안 돼. 하지만 그 느낌이 와. 느낌이 와. 그냥 노숙자보다 더 꾀재재해.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봤어. 그리고 월정사에서는 뭘 봤냐면 여기 출가학교를 하는데 출가학교를 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게 삼보일배예요. 삼보일배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 여성분은 원하면 삭발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삭발하지 않고 남성분들은 전원삭발이에요. 전원삭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삼보일배를 하거든요. 저는 보살님들이 파도를 좀 타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절하고 누구는 이제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파도 타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이제 파도 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마음이 진솔하다고 생각해.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언제 해볼 거야? 언제 해볼 거야? 이렇게라도 해서 그 혼자서 하면 쪽팔려서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대중이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부처님 자리를 이은혜 와서 맨 앞에 모시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지. 부처님 자리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리예요. 진짜야 진짜. 야, 나는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삼보일배 못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다시 올 추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내가 한번 공덕을 쌓아볼 수 있는 거의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다리 아프면 나 어떡해요? 나는 원래 다리가 아파서 이런 거 몇 번 못해요. 옆으로 빠지셔. 괜찮아. 제가 아까 이 사경할 때도 했잖아. 시간대로 쓰는데 다 못 쓰셨으면 못 쓰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못 쓴 사람은 그 등수 안에 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앞면 잘 썼고 뒷면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무조건 탈락시켰습니다. 방법이 없어. 들 쓴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 기본인데. 제가 누누이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우리 심사할 때 주시면 돼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도 안 쓰고 그냥 가신 분도 있어.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괜찮아. 나 힘들어. 도저히 힘들어. 그럼 뒤쪽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옆으로 그냥 빠져서 줄 잡고 가는 분들에 맞춰서 그냥 가시면 돼요. 몇 번이라도 해보면 그게 공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금생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내년에 제가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삼보일배를 할 거고요. 이거 갖고 이제 기자간담회도 하고 해서 외부인들도 들어올 거예요. 외부인도 들어와서 할 거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삼보일배 한번 하면요 뭔가 한 거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해능 스님 유적지 갔을 때도 어른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보일배 한 게 제일 좋았어요 라고 그때도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거기보다 훨씬 좋거든. 훨씬 좋거든.
그리고 그 삼보일배 사리를 딱 이혼하면서 그 삼보일배에 딱 들어오면 그리고 나는 정 다리가 아픈데 나 진짜 무진장 열심히 살고 싶어. 그러면 뭐 잘 보여봐. 그럼 그 사리 이혼하는 쪽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팔자야 팔자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가는 거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공덕을 짓는 것도 노력이고 송신스럽게 해서 얻어내는 것도 노력이고 잘 보이는 것도 노력이고 눈도장도 노력이고 아부도 노력이고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공덕도 많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추억도 만드시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저거 했었어. 그래서 오늘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 삼보일배 때 그때는 계절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이나 여러분들 행복도도 훨씬 좋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